오늘 저는 우리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조국 교회의 희망인 신학교와 오바댜 리스트, 이런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읽었던 성경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은 성경에서도 가장 유명한 장이고 또 신나는 장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우상을 숭배하는 850명의 이 가짜 선지자들이 대결을 벌여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 엘리야가 승리한, 말 그대로 갈멜산의 전투의 영광이 있는 성경이 열왕기상 18장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열왕기하 18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아합이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으므로 그들이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더라.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아주 몹쓸 임금이 아합 있고 그 부인 이세벨이 이스라엘 역사에 통틀어서 최악의 임금과 부인 중에 한 명인데, 그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사마리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에 비를 안 내립니다. 3년 6개월이나 비가 안 오니까 절단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게 엘리야 때문이라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사람을 보내어서 갈멜산으로 사람을 모으시오 그러니까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850명을 모읍니다. 그래서 엘리야 한 명과 850명이 이제 전투를 합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성경에 되어 있죠. 너희들이 850명이나 되니까 너희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이제 850명이 제단을 쌓고 거기 송아지를 한 마리 이제 드리고는 이제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소리 지르나요? 우리 세 번째 줄부터 읽어봐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그러니까 아침에 뭐 6시, 7시부터 점심 때까지 5시간, 6시간 동안 막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막 소리를 질렀더니,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특단의 조치를 그들이 행하기 시작합니다. 없음으로부터 피가, 그들이 시작. 그들이 피가 흐르기까지, 그러니까 막 소리 막 이렇게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그들이 칼을 싹 꺼내세요. 사과 깎는 칼 같은 거예요. 꺼내가지고 막 자기 몸을 이렇게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이렇게 기도할 때 칼 가지고 자기 몸을 찌르는 사람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미친놈, 미친놈. 미치도록 소리 져. 미친.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일종의 뭐 종교적 엑스터시를 만들려고 막, 그러니까 아마 신을 감동시키는 거, 내가 이렇게 피까지 흘리면서 소리 지르니까 좀 도와달라 그거 아니겠어요? 막 850명이 막 자기 몸을 막 찌르면서 막, 한번 더 합시다. 칼로 몸을 찌르면 엄청 아프다. 얼마나 미친놈들이 막 파리요 온 난리를 부려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언제까지?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탈진할 만큼 그 850명이 막 난리를 부렸어요. 거기 임금 아합도 있었을 것이고 신하도 있을 것이고 그들을 지켜보는 그쪽 무리도 있을 것이고 또 신나는 구경이 있다고 백성도 있었을 것이고, 여튼간에 사람들을 지켜보는데 뭐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난리를 부려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읽습니다. 지금 우리 어디 읽고 있죠? 열왕기
열왕기라는 게 열왕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던 방식이란 말을 줄여서 열왕기라고 부릅니다. 왕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기록했다. 그 전반부를 열왕기상, 후반부를 열왕기하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지금 뭐 읽고 있다고요? 열왕기상 18장을 읽고 있어요. 18장. 지금 18장 읽고 있죠.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돌로 제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엘리야가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제를 잡되 그들을 기손 시내에 내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막 그 바알 그 아세라 섬기던 그 미친 이상한 선지자들이 그냥 뭐 발악을 하는 동안 제단이 많이 흐트러졌겠죠. 여러분들 다시 좀 제단을 정리하시게 다 정리해서 이제 제물이 솟아 있습니다. 제단 주변에 물을 부으시게 물을 계속 붓습니다. 얼마나 물을 많이 부었는지 이제 도랑에 물이 흐를 만큼 흥건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할 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물에 흥건히 젖은 나무에 불이 잘 붙습니까? 바짝 마른 나무에 불이 잘 붙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부으라는 말은 인간적인 방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해봐야 별 볼 일 없고 물이 있든 말든 하나님이 개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죄. 곤모 술수 그거 잘하면 요령이 있다 그러는데 잠시간에 그 통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안 통해요. 여러분 한 30분 만나고 헤어질 사람이야 그 사람 속을 모르지만 1년, 2년, 10년 살면 그냥 대충 알아요. 초등학생 애들도 어른 알아요. 여러분 그 선생님들요, 특히 중학교 그 1학년, 2학년 담당하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중학교 애들이요 담배 피고 들으면서요, 야 우리 선생은 기도를 안 해서 큰일이야 이렇게 말해요. 애들도 알아요. 여러분 애들이 안다고 모를 것 같아요. 유치부 애들은 말은 못할 뿐이지 알아요.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공과 공부 준비했는지 아버지 차 뒤에서 주일날 오면서 5분 동안 준비했는지 애들이 다 알아요. 이거 아닌 줄 알아요. 애들이 영물이에요. 다 알아요. 다 안다고. 여튼간에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물을 부으라는 말은 인간적인 방법은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불이라도 붙으려면 바짝 말라야 되는데 온 사방에 물을 다 부어서 인간적인 방법은 끝입니다.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을 붙여서 재물을 그 도랑에 흐르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 다 태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850명은 기겁을 했고 주변에 그것을 보던 사람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저놈들을 다 잡으라. 그래서 850명을 다 처단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 그러면 누구도 다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8장은 갈멜살 사건을 뒤에 배치하고 앞에 엘리야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한 평신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이면 지금 우리 어디 읽고 있죠? 열왕기상 18장을 읽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의 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교회 날조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대충 보는 것과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 압니다. 18장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성경에 오바댜가 12명 혹은 13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고 여튼간에 10명 넘는 오바댜가 나오는데 저기 나오는 오바댜는 성경에 나오는 오바댜서의 주인공 선지자가 아닙니다. 저분은 직장인입니다. 굳이 말하면 아합의 왕궁에서 일하는 왕궁 맡은 자라고
과거 성경에는 국내 대신 있으니까 왕궁의 총책임자, 엄밀히 말하면 비서실장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뒤치다거리하는 비서실장이죠.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거잖아요. 근데 비서실장이요,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장관급입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장관급입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그 악한 임금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왕궁의 공무원이었다는, 공무원. 그 나쁜 놈. 이세벨이요, 선지자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전도사, 목사를 2천여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이 오바댜가 거기서 월급 받는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노란 글씨 읽습니다. 노란 글씨 시작. 이 오바댜는 저 본문 가만히 또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주목해 보세요. 저기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나 노골적입니다. 그 뒤에 엄청난 엘리야가 나오는데 혹시나 엘리야 때문에 오바댜가 묻힐까봐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집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을 갈멜산 입구에 등장시킴으로써 갈멜산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바댜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숨기지 않으시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나는 총 나간다, 칼 나간다, 갈멜산에서 엄청난 능력이 있는 엘리야 목사만큼이나 오바댜가 귀하다는 것 아닙니까? 오바댜는 진짜 몹쓸 사람들 밑에서 살았습니다. 하루도 몇백 번 저런 상사 같지 않는 저놈 밑에서 내가 때려치울까? 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때려치워버릴까? 뭐 이러면서 그냥 부글부글 할 만한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녹을 받으며 살면서도 한번 따라합시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세상이요, 아합이 통치합니다. 뭐 동성애가 진실이다 그러고 뭐 성소수자 이런 이상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시를 조롱하는 것을 교과서에 싣고 이게 옳다 그러고 그 반대하면 속 좁은 사람이라 말하고 온 세상이 아합 천지입니다. 어느 게 진짜인지. 도대체 선한 사람은 승진 못하는 것 같고 아무리 봐도 나쁜 놈 같은데 높은 자리 가는 것 같고 마치 세상이 그냥 아합 천지 같아요. 그래서 때려치워요? 포기해요? 그만둬요? 오바댜는 아합 온전치 못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엘리야 되기 전에 오바댜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오바댜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믿음 좋은 상사, 믿음 좋은 부모님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뭐 상사도 개차반이고 집에만 들어오면 부모님이 뭐 사니 죽니 뭐 지방 던지고 물건 던지고 이혼하니 사니 뭐 이러면서 집안이 도대체 예수님을 믿을 만한 집안이 아닌 건 슬픈 일이죠. 그렇죠. 직장도 하루도 몇 번씩 그냥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말이 양심의 가책 그냥 때려치우고 싶은 게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오바댜는 따라합시다. 이 오바댜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갈멜산 사건 앞에 오바댜를 우리에게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명백합니다. 오바댜는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을 멈출 힘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역량을 넘습니다. 내가 어떻게 부장님, 이사, 사장님, 회장님을 바꾸겠어요? 내가 어떻게 대한민국 교과서를 다 바꾸겠어요? 내가 어떻게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함부로 내가 바꿀 수 있게 내가 못해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그러나 오바댜는 물들지는 않았다. 아합과 이세벨을 바꿀 수는 없어도 오바댜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물들지는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고 도망가지도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도망가서는 안 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나 안 할래, 나 신학교 할래. 그러면 안 돼요. 이를 악물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아합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드러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워 이기는 것만큼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바댜를 충분히 예상하게 됩니다. 그 악한 세상에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인정받으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했겠습니까? 도둑놈도 도둑놈 싫어해요. 사기꾼도 사기꾼 싫어해요. 이 오바댜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인정받기까지 그가 얼마나 신실했을지를 우리가 능히 짐작하기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직장인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해림 성도들, 이 사람은 우리와 결이 좀 다르다, 우리와 좀 결이 다른데 저 친구는 진짜 믿을 만하다, 저 친구는 뭐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 친구한테는 믿을 만하다, 이 시대에 오바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가 어떠니 직장이 어떠니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것이 완전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오바댜는 아침 출근할 때마다 괴로웠을 거예요. 그 아합과 이세벨을 만난다는 게 괴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게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비록 어려운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오바댜를 정의하세요?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여러분의 직장 함부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 여러분의 학업생활 함부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학생들과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사건 앞에 오바댜를 세우려는 의도는 명백합니다. 나는 엘리야만큼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오바댜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엘리야 사건으로 금방 가고 싶은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오바댜의 신앙의 뿌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시면 누구나 다 곧바로 엘리야 사건으로, 갈멜사 사건으로 갑니다. 너무 신나고 재미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 사건은 앞으로 가기 전에 오바댜에 우리가 좀 더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열왕기상 18장 7절을 읽습니다. 성경이 오바댜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말하되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세벨이 성경은 오바댜와 엘리야 사이에 만남을 기록합니다. 스냅 사진 찍듯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갈멜산이 중요하지 850대 1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바댜를 빨리 지나갈까 봐 우리가 전혀 몰랐을 진리 하나를 오바댜의 입을 통해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런 오바댜의 신앙은 어린 시절이 뿌리였다는 것입니다. 노란 것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오바댜의 입을 통해 오바댜의 신앙의 뿌리가 어린 시절이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는 요셉이 애굽에 총리된 거 압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요셉이 팔려갔을 때 나이가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애굽은 우상 숭배 덩어리 나라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요셉이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난은 받았지만 결국 요셉을 통해 애굽의 임금 바로가 요셉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던 것은, 요셉이 그 애굽에서도 끝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팔려가기 전 어린 시절에 그 아이 마음에 하나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우리 청소년부, 우리 아동부, 우리 유치부, 이 주일 학생들에게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해야 될 이유고, 믿음의 부모들이 온 힘을 다해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에 힘을 다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다니엘요? 예,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이 다니엘과 이 네 명, 이 세 친구들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 바사 왕국까지 이들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으니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다 존중하게 되고, 바사의 왕 다리오는 심지어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나라에 방을 붙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우상 숭배 덩어리의 나라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어떻게 80, 90이 될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이 아이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의 나이가 어린 아이였다고 기록합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서 1장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들 가운데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여기 노란 것이 읽어봐. 노란 것이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여러분 성경이 뭐 할 것 없어서 저렇게 길게 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의미 없는 구절을 단 한 줄도 쓴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의 뿌리가 어린 시절이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어린이는 교회 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 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부디 어린 시절 본인도 부모도 교회도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 저절로 신앙 생겨요? 없어요. 절대로 천지개벽을 해도 저절로 신앙 안 생겨요. 저절로 신앙 생기는 것은 칼빈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안 돼요. 또 이 시대 이상한 교육은요, 뭐 애들이 다 괜찮대, 안에 무슨 뭐 세상을 살 인자가 있대, 그래서 옆에서 누가 조금만 깔짝거려주고 자극해주면 그 안에서 뭔가 자기가 인생을 개척할 만한 게 있대. 없다니까요. 뭐 내가 성질낼 건 없지만 없어요. 그 세상이 지어낸 거예요. 인간 안에는 자기를 복되게 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좋은 거요, 배운 결과예요. 아니라고요? 저는 저절로 아는 거 없어요. 인간은 배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거 배우면 거목이 되고 되도 않은 거 배우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잠언서입니다. 시작. 마땅히, 이것은 여러분 학생들 입장에 비면 마땅히 행할 길을 내 안에서 배우라, 이렇게 가르치라, 또 배우라, 똑같은 거죠. 나는 절대로 내 스스로는 더 좋은 인간이 될 수 없다. 나는 절대로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질 수 없다. 오늘보다 내일 내가 더 나아지려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야 된다. 이게 진리.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지 가만 놔도 잘 된다, 잘 안 됩니다. 야, 신앙생활 네가 서울대 간 다음에 그때부터 된다, 안 됩니다. 어린 시절에만 누릴 수 있는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오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온 거요, 특히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하는 구호가 뭐요? 나는 못해,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런 모태신앙이 아니고,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오니까 이렇게 겉멋이 들어가지고 교회 짬밥을 60, 70대인 장로님보다 더 아는 척하는 그 철없는 중고등학생이 있긴 있어요. 지 나름대로 한 20년 짬밥이 있으니까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배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냐, 다니엘,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요셉, 다니엘,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오바댜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라는 해림교회와 해림교회 요새 총무들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워질 줄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오바댜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을 교육하는 방법이 많죠. 우리처럼, 우리 교회처럼 디딤돌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매주 배우는 것도 좋고, 또 부모님과 함께 교제하는 신앙, 또 생활 여름 수련회 가는 것 좋고, 이런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기도하는 것도 찬송, 여러분 좋아하니까 찬송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는 예배와 상관이 있습니다. 뭐와 상관이 있다고요? 요한복음 6장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사람들 수가 5,000명 정도.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우리 아동부한테 물어봤어요. 오는 알고 병은 뭐예요? 중고등부 말해봐요. 병이 뭐예요? 원래 중고등부는 말 안 하는 게 이제 중고등부의 어떤 그 특징입니다. 중고등부가 말하면 대학생인 줄 알까봐. 병은 우리 아동부 학생들이 떡병자예요. 오병이, 이는 숫자고, 어는 뭐예요? 물고기 그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무 유명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복음서에 다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 기적의 출발점이 뭐예요? 노란글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죄가 저게 왜 있는 거예요? 도시락까지 싸들고?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가 조금 길었어요. 예수님 설교 길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하남 지역 기독교연합회 그 부활 그 광복절 제가 이제 강사에서 설교를 했잖아요. 제가 진짜 내가 안 한다 그랬거든요. 목사님 제가 못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하신다고. 저 못해요. 저는 목사님은 그냥 20분만. 저는 20분 못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잘 됐네요. 목사님 저는 설교를 20분을 해본 적이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마음대로 하죠. 마음대로 하려고. 지난주 내가 마음대로 했지. 마음대로 했더니 뭐 한 40분 했는가 봐. 물론 이제 다음에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오래 하긴 했는데 예수님이 어디 김영호 목사의 설교 따위와 어디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설교를 하니까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다 매료돼서 그 말씀이 끝날 때 좀 저녁이 돼요. 저녁이 배가 꼬르륵 배고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는데 그 남자들만 5,000명이 여자애들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줘요? 그때 안드레가 어떤 애가 아저씨 저 예수님한테 내 도시락 드리고 싶은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요만한 떡 한 5개 하고 조그만 떡 인절미 같은 거 5개 하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 피라미 같은 거 2마리 그 튀긴 게 있나 보지. 그걸 줘서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묻는 거는 그 어린애가 그 어린 아이가 그게 왜 있냐고. 왜? 그 도시락까지 싸들고 걔가 거기 왜 앉아 있느냐고요. 왜 앉아 있었겠어요? 예배 드리려고. 우리 아동부, 여러분 중고등부도 예배 잘 드리잖아. 여러분보다 아동부가 더 잘 드려. 아동부는 핸드폰도 안 봐. 왜냐하면 아동부는 핸드폰을 오면 선생님이 다 반납하기 때문에. 아동부는 여러분보다 더 많아. 300~400명인데 더 많아. 그래도 예배 잘 들어 애들이. 그 설교 다 기억해. 여러분도 기억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과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원래였어요? 지금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끼리 예배 드리고 중고등학생은 중고등학생 이거요 100년밖에 안 돼요. 이게 효율성의 나라 아메리칸 시스템이에요. 청교도 역사를 뒤적거려도 성경에도 어른과 애들이 분리한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미국 사람 독특해요. 하여튼 과학적이에요. 포드 시스템 그러면서 하여튼 합리적이에요.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 지지는 부족해요. 성경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왜 인상 써요? 근데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따로 예배 드리잖아요. 저 뒤에서 앉은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싫어해요. 농담이 아니야. 목사님요, 저는요 마지막 주 싫어요. 왜요? 애들 없잖아요. 애들도 자기끼리 한 번씩 예배 드리는 싫어요 목사님. 속으로 내가 우뚝하라고 내가 속으로 했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들 사랑한다고 한번 박수로 격려해 볼까요? 너희들 격려한다. 여러분들 속에서 오병이어의 어린아이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교회를 다시 살리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 목사 100만 명이 뛰는 것보다 여러분 아이 한 명을 통해서 이 조국의 오병이어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예배하는 아이. 그 아이가 예배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 도시락을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 안드레가 급족했어요. 도시락 안 내나? 예배가 사람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 찾으신다고요?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 뭐 영과 진리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제대로 쇼하지 않고 제대로 예배하면 내가 너 쓰겠다는 겁니다. 제대로 예배하는 애들이 없는 시절 아닙니까? 다른 교회 중고등부 초등부 예배 가보세요. 이거 예배도 아니고 이게 뭔가,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감이 안 오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을 써야 되니까. 예배하는 어린아이를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쓴 것처럼 오바다를 어릴 때부터 주목하셨던 것처럼 쓰실 줄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포기하지 마라. 아합이 주인이어도 포기하지 마라. 아합과 이세벨이 부모여도. 두 번째로 또 합시다. 오바다는 이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린 시절의 신앙 교육이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바댜가 신학생들을 돌본 것을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신다. 여러분, 부모님들 중요한 것은 몇 번 좀 강조해요? 최소한 2번, 3번 강조합니다. 학교에서도 교수님이 이거 중요해? 그러면 딱 체크합니다. 뭐 저희 어차피 뭐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는 친구야, 뭐 중요한 것도 안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것도 안 중요하지만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교수님이 이거 중요해 그러면 그거 기억하면, 왜냐면 그거 시험 나오니까. 그 중요한 건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오바댜에게 강조하를 2번이나 언급한 기록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읽습니다. 열왕기상 지금 18장 읽습니다. 3절 시작. 그러니까 이세벨과 아합이 막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일 때 오바댜가 안 되겠다 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100명을 숨겨서 먹이고 입혔다는 거예요. 다시 뒤로 넘어갑니다. 13절 7절부터 13절 봅니다. 시작. 이세벨이 오바댜를 말하면서 선지생도들, 쉽게 말하면 신학생들을 오바댜가 살리고 먹이고 도와줬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갈멜산에서 사건은 엘리야가 한 번 이야기하는데 이 오바댜 집사라고 해야 되나, 오바댜 권사라고, 오바댜 장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오바댜가 선지생도들을 도와준 것을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을 기록하기 위함으로 이 사람이 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생도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그냥 목사, 집사, 전도사를 죽인다. 특별히 선지자들을, 선지동산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때 오바댜가 목숨을 걸고 한 것이 자기가 자기 사비를 내어서 그 선지동산에 신학생들 100명을 지킨 것입니다. 이미 수천 명을 죽이고 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본 적인 손 들어봐요. 애들은 거의 안 봤는데 꼭 봐요. 너희들 태어나기 전에 1994년도 영화니까 목사님 10번쯤 봤어요. 10번 더 봤을지도 몰라. 가끔 이렇게 그 장면이 생각나는 게 있어 찾아보고 그랬어요. 오스카 쉰들러는 체코계 독일 사람이죠. 이 사람 뭐 바람둥이고 그래. 그렇다고 날 감동을 받는 거. 왜냐하면 자기 직원이 막 가스실에서 죽는 거야. 폐망이 가까우니까 독일이 더 봐라 그랬어. 그때 이 오스카 쉰들러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자기 회사는 100명이 정원인데 막 이 사람 우리 회사 필요하다 하면 독일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막 유대인을 한 명씩 건져내는 거야. 그래서 그 회사에 1200명을 건져내. 1200명을. 실화야, 실화. 그래서 그 영화에 인상적인 것이 있는데, 그 뭐 어린아이, 여자아이가 빨간 옷 입는 것도 인상적이지만 마지막에 그 쉰들러 리스트, 오스카 쉰들러가 이렇게 반지를 만지면 울어. 리암 니슨 그 영화 배우. 여러분은 거룩하고 성경만 읽으니까 모를 거야.
신들러가 그 반지를 만지면 울어. 이거 내가 정신이 없었는데 이거 팔았으면 3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고 운다고. 그 마지막 영화는 이제 다시 실화야, 실화. 그 오스카 신들러의 그 무덤에 그때 고통당했던 할머니, 할아버지, 유대인들과 그 후손들이 꽃을 바치면서, 근데 거기 신들러 리스트에 이름이 들어가면 사는 거야. 그런데 뭐 독일 사람이 뭐 한 사람 할 때마다 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내라고 하니까 신들러가 자기 세상을 팔아서 돈 주고 이 사람을 직원이라고 하여튼 그 직원은 일단은 살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직원은 독일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 신들러 리스트 이전에 오바댜 리스트가 있었어. 여러분 안 웃었으면 목사님 눈물 날 뻔했는데 한국교회 요가기 전에 여러분들 신학교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이것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교회 매주 새가족이 오고 아이들이 많고 또 계속 교회가 성장하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죠? 아닙니다. 한국교회 90%가 절단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막 주일학교 아이들 뭐 자전거들 막 몇십 대씩 서 있고 하니까 다른 교회도 그런 줄 알죠? 안 그렇습니다. 우리 노회는 서울 이 인근 하남, 여주, 이천, 그래도 젊은 사람이 많은 지역을 베이스로 하는 노회지만 70%가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요. 지방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한국 교회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대한민국에 다시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 스펄절, 마틴 로이 존스,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주의 종들이 나오면 대한민국 교회는 다시 기회가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오바댜는 목숨을 걸고 신학생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갈멜살 사건의 이 이야기가 묻힐까 봐 바로 그 성경에 이 사람을 배치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힘껏 선교사님을 파송합니다. 몇 주 전에 앤드류를 아프리카로 파송했죠. 우리가 풀 서포트를 합니다. 더 도와야 되겠죠. 우리는 10여 명의 전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또 10여 명의 파트 선교사님을 힘을 더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해 전에 어느 문제가 있는 교회 임시당회제로 갔는데 그 교회가 한 1000명쯤 모이던 교회가 싸우다 보니까 뭐 50명, 40명밖에 안 남았어요. 뭐 얼마나 교회가 쑥대밭이 됐는데 거기 한 원로 장로님이 우시면서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우리가 신학교 우리가 선교사님을 제대로 안 파송하고 우리가 지교회를 하나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맞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렇군요. 그랬어요. 요즘 좀 느끼는 게, 여러분 우리 교단은, 그리고 제 후임도 총신대 출신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단은 그 학교를 안 나오면 목사 한 수를 안 줘요. 원로 목사님도 저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다 우리 이 교단 신학교 출신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냥 아무나 목사 돼도 됩니까? 우리 신학교가 기숙사가 50년이 넘었습니다. 애들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하는, 우리 전사님들이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참 유명한 석학들을 모시고 싶은데 그런 교수님을 모실 역량이 안 된다고 총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바댜 앞에 나가서 뭐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뭐 엄청나게 뭐 능력 행하고 이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 시대는 선지동산의 신학생들을 살리기 위하여 묵묵히 돕는 오바댜들이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의 마음에 좋은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우리가 신학교를 도웁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로님들 가운데서 저보다 더 앞서서 동의하시고. 여러분, 사람이 한번 살다가 죽으면 뭐가 남아요. 그걸 족적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남아요. 아이고 그 인간 잘 죽었다 그러기도 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교가 선지동산이 이렇게 학교 되는 데는 그분이 계셨다. 너무 멋지잖아요. 사람은 이런 이름을 남겨요. 디모데후서를 읽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않음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에 퍼져감 같은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입니다. 유언에 등장하는 사람 보십시오. 후메네오, 빌레도, 알렉산더, 이 인간들은 너무너무 내게 많은 해를 끼쳤고 그들은 악성 종양이다, 병균이다, 병균. 야, 이런 명예를 남기면 됩니까? 진짜 병균 같은 인간이었다. 그런데 오늘 오바댜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 성경입니다. 시작. 왕궁 이런 이름을 남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지동산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후임에 어떤 목사님이 와야 됩니까? 저는 60이 지나고 있는데 뭐 많이 목회해봐야 총회가 거난 것도 10년 남짓인데 뭐 금방 가겠죠. 그러면 제 후임은 누가 아무나 오면 됩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아무 목사님이면 됩니까? 그러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망하는 핵심이 신학교가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베다처럼 이 시대 선지동산을 살려주는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요양시설을 짓기 때문에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오바댜는 자기 쓸 거 없었겠습니까? 오바댜도 살기 위해 자기 필요하죠. 그렇지만 오바댜는 자기 힘을 다하여 그 선지동산 신학생 100명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십시오. 엘리야보다 어떤 면에서 더 앞세워 기억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간 오바댜 총신 세움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헌금하려고 하면 저도 헌금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임직자들이 임직할 때 감사하며 임직 헌금을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때부터 어서온 전통인데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목사 임직 받을 때 약 3개월치의 사례비를 제가 섬기던 교회 헌금했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걸 지금도 느낄 수 있습니다. 마땅하죠. 여러분이 드리는 임직자들이 계시면 임직 헌금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을 총신을 세우는데 장로님들이 다 동의하시니까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기뻐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돈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그만큼 돈이 적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오바댜처럼 기억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신학교를 안 살리면 어떻게 합니까? 개나 소나 목사 되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래 좋다. 근데 너는 뭐 했는데? 너는 선지동산이 완전히 엉망이 될 때 너는 뭐 했는데? 너는 총신에 가면 총신 본관 옆에 총신을 위해 기증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그건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한 1억 이상씩 헌금하신 분의 이름이던데 저는 뭐 교회 말고 그분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몇 개월 전인가요? 신문을 읽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우리 교단의 한 교회가 지방에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한 교회가 총신을 위해서 11억 원을 모금해서 헌금했다는 기록을 봤습니다. 저는 뭐 지방에 있는 교회가 뭐 지방이라도 뭐 교인들 가운데 또 넉넉한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드는데 웃긴 게 11억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헌금하면 어떻게 합니까? 뒷자리 떼고 11억이 뭔가 보다 기사를 보니까 교인들이 10억을 헌금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자기들이 뭔가 계획을 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선지동산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가족들이 상의해서 1억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특별히 기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 교회도 그 돈 가지고 자기 교회 뭐 딴 거 하면 좋았겠지.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신학교가 바르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한 2주 지난 다음에 우리들이 모은 이 오바댜 헌금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제일 어린 아이와 또 우리 교회 연장 되신 어른이 이렇게 우리를 대표해서 총장님을 모시고 전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욕하기 전에 한국교회 염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엘리야 같은 위대한 종보다 그들을 세우고 살린 오바댜를 먼저 기억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해림교회가 지금까지도 복받을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진짜 하나님께 잘 보이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요. 뭐 오후 설교 제목입니다만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요.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한 방에 훅 가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지금 54년 동안 이 교회를 도와주신 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제일 크지만 원로 목사님과 또 목사와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선교사님들을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고 어렵지만 지교회를 세워서 주님께 충성하려 했던 것을 주님이 귀하게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부흥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학교와 복음통일소망부 이런 약한 자들을 돕는 것과 상관이 분명히 깊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내용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신학교가 너무, 그러니까 목사님 50년이 넘은 기숙사에서 애들을 재우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나도 마음이 아프기 시작해요. 여러분, 좋은 목회자들이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세계적인 좋은 선생님들이 우리 신학교 와서 우리 전사님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 이상으로 오바댜를 기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 용돈을 좀 모아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오바댜 총신 세움 헌금할 때 여러분 힘써 총신이라는 여러분의 목회자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 시대 오바댜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분들은 이런 기회에 여러분의 돈은 교회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돈은 이 시대에 신학교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바댜처럼 이름이 남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해림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 준 거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신학교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세속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층들의 타락, 그리고 제대로 된 말씀에서 벗어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의 설교와 정체불명인 문화적인 일들이 교회를 휩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오바댜를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조국교회 희망인 신학교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하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생에 오바댜처럼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신학교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단 신학교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오바댜의 믿음을 주옵소서. 나와 나의 자녀들과 나의 손자 손녀가 어린 시절의 신앙의 소중함을 알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합시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신학교와 우리 교단 신학교 총신을 살려 주옵소서. 나를 오바댜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 한번 다 들어볼까요? 손 다 들어볼까요? 한번 더 합시다.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요 세 가지 기도를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3부 예배를 드립니다. 학생들과 교사들과 부모들과 우리 장년 성도들이 드립니다. 오바댜 인간 말종 같은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살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일 수 있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믿음을 지켰고, 어린 시절에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증명하였고, 신학생들을 돕는 일이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조국교회 희망 신학교와 오바댜 리스트란 제목으로 내가 너무 구조적인 모순을 이야기하며 내 주변의 삶을 불평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부모가 혹은 환경이 아합과 이세벨 같다는 이유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어린 시절의 신앙의 가치와 나에게 이 땅의 신학생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나와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교단의 신학을 위하여,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목회자를 위해, 신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소중하구나 다짐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실천하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해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